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근아 교우님이 이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우리 교우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 내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하느님 믿으라면 믿겠습니다. 순종하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나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도 억지로 설교한다고.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 지신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은 억지로 해야 합니다. 자연인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좋은 일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자기 인생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 삶을 살려면 억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자리 지켜야 되고, 억지로 내 자신을 복종해야 되고, 바로 그 자리에 나는 억지로 한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끄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발걸음이 이전에 모인 우리의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나면 왜 여러분을 억지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던 죽으심과 부활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닮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교우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중에 금식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금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과 기도를 해서 내 삶이 변했다면 반드시 변한 내 삶이 다른 이웃을 향한 자비와 자선과 구제로 드러나야 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 금식을 이어오다가 313년도에 기독교가 자유로운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 공인되고 난 다음에 당시 교회에서 3일을 지금처럼 40일로 늘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됩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수는 10을 뜻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50일, 사순절 그러면 40일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을 1년 중 경건하게 준비하고 가다듬고 엄숙하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 등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교회의 전통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40일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렇죠? 열흘 해도 되고
20일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교회는 40일을 정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기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 가족만을 선택하시고 노아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셨는데 그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40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40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40일인데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금식할 때 그때 처음 금식하고 성경 전체에서 40일을 금식했던 분은 세 사람뿐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래서 이 세 분이 변화산에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율법을 주어서 법 없는 백성이 되지 말고 법 있는 백성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신 그 40일이 바로 모세의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40일은 40년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40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며칠을 정탐하라 그래요? 40일을 정탐하라 그럽니다. 그때 40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40은 언제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40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일어나서 하림산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금식하며 가게 하셨을 때 그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요나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악독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주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회개의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주님께 구원받는 시간도 40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그 활동하셨던 그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0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등장하는 숫자임과 동시에 이 40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이 포함된 숫자인데 항상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하는 장소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견디면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견디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은 새로운 시대, 주님이 마지막 연단시키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고통스러운 자리지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의 자리, 출발의 시간이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부활절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40을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성교학 성경에 등장하는 이 40일들이 대부분 다 그 장소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 목사님 광야 설교 노래 멋지게 찬양했죠, 그렇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머드바르는 민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붙어 있는데 이 민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인간의 언어가 사라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야 돼?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은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환경이 광야입니다. 20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머드바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막은 아라바라고 히브리어로 썼는데 아라바 뜻이 뭔가? 죽음, 항폐, 실패인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광야 참 많이 봤는데 이집트 사막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 사막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발로 모래가 그냥 메마른 땅 같은 이런 땅입니다. 그냥 발이 빠지는 강가의 모래가 사막이 아니니까 그런 곳인데, 그 광야와 사막은 눈에 보기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가? 광야는 작은 이슬로도 싹이 피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을 아무리 들여부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는 생명의 씨앗들이 감추어져 있는 곳이고, 사막은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사막으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아무리 죽을 것 같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진짜 막 사막과 동일하지만 작은 이슬 같은 은혜의 한 방울로도 뭐가 돋아난단 말이에요? 싹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전원장과 함께 그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는 분이 보낸 사진을 봤는데 2월 25일자 유대 강야, 예수님이 시험 받는 곳 유대 강야거든요. 유대 강야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강야에 많이 폈는지, 5월달에 가본 유대 강야는, 제가 5월달에 가봤잖아요. 5월달 가도 유대 강야는 사막과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님이 다음번 올 때는 반드시 우기 때 와봐라. 비록 비가 와서 여행하기 힘들지만 우기 때 와보면 지금 목사님 본 이 광야가 어떻게 변했는지 깜짝 놀랄 거다. 그래서 다음번 성지순례는 천원장 잡았습니다. 2월 25일입니다. 그때 갑니다. 이스라엘 열리면.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가 그 이른 비 늦은 비로 얼마만큼 푸르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게 광야인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를 멈추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갈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한테 광야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해서 여러분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그때, 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세상에 내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때 내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때 내가 내 말을 멈추면 설교 때 교회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작은 이슬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40일간 사순절을 구별했던 까닭은 뭐냐면 우리 삶이 광야로 인도하셨던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 대신에 보냈던 작은 소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2000년간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이 광야로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첫 시험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귀에 들려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마치 마귀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로 광야에 가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서 마귀 손에 넘겨준 것처럼, 마귀가 있는 광야에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40일 시험 끝에 마귀가 왔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다음 주 설명하면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마귀는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악령과 악마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사탄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당하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혹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 그 당하게 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당할 때, 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당할 때를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내게 준 고통을 준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고통을 받기는 받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받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 시험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 시험 범위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시험 범위 밖에 나오면 왜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해볼게요. 시험과 유혹은 뭐냐면 유혹은 대상도 모르고 받는 내용도 모르지만 시험은 대상도 알고 내가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 점에서 따라합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이나 성경에는 오직 시험만 있고 유혹은 없다. 유혹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치원만 다녀와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알아요, 몰라요? 유치원만 다녀와도 사람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약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시험 범위도 알아.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약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시험은, 유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끝에 항상 달려옵니다. 시험 칠 때 내가 잘 모르면 컨닝해요, 컨닝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시죠, 그렇죠? 컨닝 유혹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시험이란 컨닝의 유혹은 시험 때문에 오는 것이지 시험도 안 보던 사람이 컨닝해, 안 해? 안 하죠, 그렇죠? 마약의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마약을 먹지 말라는 시험 끝에 유혹이 오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끝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학교 선생님은 늘 공부하라 그래. 귀찮아, 짜증나, 짜증 안 나? 목사님 맨날 교회로 가면 짜증나, 안 나?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친구 누군가 해요. 야, 오늘은 우리 떡볶이집 떡볶이 한 사발 먹고 좀 1시간 뒤에 가자. 어차피 3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안 했다고 문제가 되냐? 그러면 선생님 말이 오라들려요, 친구 말이 오라들려요? 아, 선생님 말이 옳지, 선생님 말 공부하라는 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출출한데 떡볶이를 먹고 오지 뭐 큰 문제가 되느냐? 아이고, 내가 뭐 나쁜 짓 안 해.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보세요. 다음 날은 2시간입니다.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방 어딘지 몰라. 한 달 지나면. 10년 지나면 오락실 직원으로 가 있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 그럴 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미 성경에 그 예가 다 나와 있어.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 그렇죠? 물질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돌이 떡이 되보라는 거. 명예 시험, 권세 시험 당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 우리가 당한다고 전부 다. 여러분 당하는 시험 가운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예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미 성경에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답도 다 알고 있고 문제도 다 알고 있고 푸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틀려요, 여러분들? 왜 시험을 못 이겨요? 내가 몰라서 몰랐다 그러면 알아. 도둑질하지 말라. 뭐 다 딱 정답이잖아, 그렇죠? 근데 해요,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우리는 왜 질문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100점 만점 100점이 다 안돼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유혹에 들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이 내시지만 시험을 우리에게 그 시험 문제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시험은 항상 하나님이 내시는데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시험의 내용이.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감독하는 이가 누구라고? 사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냈던 시험 문제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시험이었죠. 그렇죠? 시험 문제를 딱 정해줘서 뭘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시험 범위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해서 안 해서 시험 문제도 명명백하게 이야기해 줬고 시험 범위도 명명백하게 좋아져서 무슨 입댈 게 없어.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아야 돼, 안 돼야 돼? 그렇죠? 안 먹으면 되는 거라. 지키면 되는 거라. 말씀 따르면 되는 거라.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아담한테는 사단이 안 가요. 누구한테 가요? 시험 문제지를 갖고 누구한테 간다고? 하와한테 가는 거예요. 하와한테 가서 야, 시험 좀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우리를 위하는 척 뭐 한다는 거예요? 앞뒤 글자 한두 자를 시험 문제를 바꾸고 앞뒤 내용을 바꾸어서 돕는 척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돕는 척 하면서.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 알아. 화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성내지 마라, 다 알아. 그런데 사단이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야, 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유혹으로 되는 거예요. 시험이 유혹으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누가 몰라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 끝에 달려있는 어떤 유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유혹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제대로 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칠 때 그 끝에 사단이 유혹으로 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혹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많이 줄이셨잖아요. 그렇죠? 배고팠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가장 배가 고플 때일 겁니다. 40일 금식에 섰으니까. 그때 사단에서 뭐라고 말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사단의 시험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단은 여러분 형편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야 위로가 되는지, 무엇이 채워져야 힘을 얻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너무 잘 알지만 어떤 경우에도 떡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온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말뿐인 존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면 사단이 예수님을 위한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떡을 자기 손으로 준비해 와야 돼. 자기 손으로. 계속 줄 것처럼 말하면서 끝내는 뭐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항상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 마음 상하고 난리 나는 시험이 사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면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처음에 사소한 말로 시작했다가 뭐 너거 처갓집, 너거 시대까지 넘어갔다가 30년 전에 선물 안주까지 기억갔다가 나중에는 5만까지 나중에 싸우다 뭐 싸운지도 몰라. 말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안 볼 때 싸우다가도 남편이 꽃다발 주면 풀려 안 풀려? 꽃다발? 남편이 돈 10만 원 주면 풀려 안 풀려? 뭐든지 내놔야 돼. 할렐루야. 말로 첫날 만날 위로하고 첫날 떠들어봐야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만 상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 그래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밥 한 끼 사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힘내라 기운내라 말한 게 아니에요. 뭐를 준비해 가서? 떡과 물을 준비해 가시는 거라. 큰 게 중요치 않아.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무슨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부패를 부른 게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2덩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만져주신다는 거, 주님 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게 큰 게 아니라 맨날 입만 열면 말이야. 막 도리떡이 되게 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막 이야기하지만 정작 뭐는 안 내나? 아무것도 안 내나.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뭐냐?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떡을 줘요. 우리한테 뭘 내놔. 부활절 이후에 지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침 식당 누가 차려요? 예수님이 차립니다. 얘들아 조반을 있느냐? 밥을 먹었느냐? 묻잖아. 너에게 떡이 있느냐? 물어놓고 아직 떡도 준비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시험 들 때 뭘 줄 것 같지만 그때 가서 내놓을 게 있다 없다? 말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내놓았어. 사단은 왜냐하면 내놓을 게 없어. 사단은 말 말고는. 왜냐하면 시험 감독관이 뭐 내놓겠어? 그렇죠?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만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뭐라고요? 이 돌들을 뭐로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는 빵은 뭐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우리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이 떡덩이가 고유 명사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돌을 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어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떡을 만들는 게 아니라 두께가 엄지 손가락 두께만 하고 넓이가 접시만한 그 떡을 사단이 이야기하면서 이 돌을 바로 이 떡으로, 이 빵으로 만들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그 오병이어 때 나누었던 그 떡을 이 돌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정직하게 열심히 번 돈의 색깔과 뇌물 받아 번 돈의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돌가루로 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뭐 어렵겠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흔하디 흔한 흙가루, 모래가루, 돌가루 그런 걸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겠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만 이 빵이 되기 위해서 농부가 밀씨앗을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뿌리고 그 뿌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햇볕과 태양과 비를 내리셔서 자라서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연합과 그 농부의 수고와 땀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순환 체제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먹는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그 쌀이 되어서 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기에, 비를 주셨기에, 바람을 주셨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농부가 지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 창조 속에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이 빵 한 조각 먹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갈아 먹으면 뭐가 돼? 그런 게 없는 거라. 돌을 갈아 먹으면 언제든지 가니까 누구의 수고가 없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살아갈 때는 보릿고개 때 생각해. 보릿고개 때. 그때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귀한가. 오죽하면 초건 목표를 먹고 냉이를 떴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겠습니까? 다 전설 같은 얘기. 다 그래 먹었다는 옛날에 전부 다. 그렇게 먹을 때 이 쌀 한 톨.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슨 부엌이나 그런 데 가서 밥 버리면 난리 나잖아. 밥 버렸다고. 왜냐하면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편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편법이. 지금 사단은 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네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능력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편법이나 지름길이나 빨리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에 뭐가 생겨요? 후유증이 옵니다. 정직하게 밭에서 기른 음식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든 음식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 그래서 장관 청문회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편법으로 했던 부동산 투기, 자녀들, 특혜 이런 것들이 그들 인생 말년에 엄청난 후유증으로 다가오고 그들 가족 전체가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분들이
그런 후유증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은 항상 편법 사용하라. 있을 때 많이 먹고 무슨 능력 있을 때 많이 챙겨놓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그날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남겨두면 조미 들고 썩고 냄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름길로 편법으로 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과 함께 걸어갈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이 아무것도 내어주지도 아니하고 돌이 떡이라 되는 편법을 만들라고 사용하면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혼자 잡수시라 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잡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세상 만민과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 원리를 잠시 유보시키고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할 수가 있어. 구하기 위해서. 만약 사단이 그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스라엘에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농사 짓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나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번 돈은 네 거니까 네 혼자만 써라. 이게 사단입니다. 네 가족만 챙겨라. 네 자식만 챙겨라. 네 자신만 챙겨라. 네가 그 고생해서 그렇게 번 돈 왜 이웃과 나눠? 왜 가난한 사람들 줘? 왜 그렇게 해? 너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봉고차가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는 교회 봉고차예요? 선교센터 봉고차예요? 선교센터 봉고차입니다. 우리 선교센터 봉고차는 다 최신형 스타리아인데 우리 교회 봉고차는 10년도 더 된 수동 스타렉스가 저기 타고 다닙니다. 한번 보시면 사람이 타는 그 문짝에 있잖아요. 이만큼 페인트가 찢겨 나가서 녹이 썰어 있어서 우리 온 목사 보고 갑니다. 지방에 갈 때 절대 저거 타고 가지 말아라. 저거. 남들 욕한다. 신형 타고 가라. 우리 교회 스타렉스 저거 팔아봐야 200만 원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1,700만 원 들여서 필리핀에 차를 사줍니다. 그러면 우리 차를 먼저 사야 맞아요? 필리핀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는 200만 원짜리 떨어진 차를 타지만 필리핀에 1,700만 원 차를 사주고 그 차 예비하는 경비가 한 600만 원 듭니다. 2,300만 원 들여서 저희들 지금 이번 주에 차를 한 대 그곳에 사주거든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 봉고차 만들고 필리핀에 200만 원짜리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뭐 있어도 되지. 필리핀에 200만 원도 큰 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는 다 떨어진 차 저 타고 다니면서도 필리핀에 주님 복음의 도구로 써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헌금해서 드려질 때 사단이 이거 이해 못해. 절대 못해. 사단은 간다니까. 목사님 차부터 바꿔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교회 차가 저렇게 다 썩었는데 누구 보는데 남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지 아까람도 뭐 한다고. 예, 우리 아까람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구제와 섬김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년밖에 안 된 삐까번쩍한 차를 한 대
우리가 내일 사주는데 목사인 제 마음이 우리가 세차장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기쁩니다. 그곳에 그 필리핀 보홀교회 성도 타고 다닐 생각하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과 구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있어도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그 광야의 자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광야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세웠던 출발의 자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왜? 광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누가 좋아서 갑니까? 다 억지로 가는 곳 아닙니까? 끌려가는 곳 아닙니까? 쓰러져 가는 곳 아닙니까? 넘어져 가는 곳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싶어 우리 정백 시장님 걱정돼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길 거장 전화했더니 또 전화가 꺼져 있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내가. 왜냐하면 천하 전화 다 꺼져도 정길리 시장님 전화가 안 건 사람 안 꺼지는 늘 봤거든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병원에 내가 퇴원했나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이 철렁 걷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참 감사하게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손주딸이 일본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손주딸 데려주는데 우리 정비쌤 마복해요. 우리 집에 일본 하는 사람이 자기뿐이래. 우리 정비쌤 일본어 잘 하시거든요. 일본어를. 예, 옛날에 대백 그 건설 이사로 있을 때 일본 대백 건설 지을 때 일본에서 돈을 투자해가 지은 거거든요. 대백 건설 할 때. 그때 우리 정백 집사님이 그 이사로 있을 때 일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가 그때 6개월 속성을 일본어를 배웠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어 잘 하시거든. 일본 갔다는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아프다 그랬는데 걱정했는데 일본 다녀왔으면은 어때 몸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며칠 뒤에 병원 다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오늘 이 병원 당하면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아 다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손녀딸도 보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런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사막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막은 광야는 조그마한 이슬 하나라도 싹이 나는 곳이니까 오늘 내가 힘들다면은 내 말을 끊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말씀 시작되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